돌아가.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마리아, 악한 영아,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죽었어. 마리아, 아브라함의 딸아. 아니, 멀쩡하잖아. 감사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기적이라고. 그날부터 난 그분을 따랐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었거든. 당신들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겁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자에겐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정신 차려요. 따르는 자들이 날마다 늘어나고 그를 경배하고 있어. 그 말이 맞을 거요. 이제 우리가 그와 맞서야 할 때요.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으니 내가 강도란 말이냐?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는 나를 잡지 않더니,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가 됐고 어둠이 다스리는 때가 왔구나. 그를 묶어라. 이 이른 아침부터 무슨 일 때문이냐? 이자가 백성을 미혹했습니다. 또 성전에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유죄입니다.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스스로를 왕 메시아라 하였습니다. 왕?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말한 대로다. 우리에겐 황제 말이 왕입니다. 이자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 율법에 따라 죽어 마땅합니다. 그분은 잘못이 없습니다. 풀어주세요. 그분은 메시아입니다. 이자를 풀어주면 황제의 정신이 아닙니다. 신성 모독자 죽여라. 그를 없애라. 죽여라. 못방하라.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인자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고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런 일이 생기면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잘해주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뺨도 돌려드리라.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달라는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주어라. 내 것을 빼앗는 사람에게 돌려달라고 하지 말라. 너희는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해주길 바라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하도록 해라. 기적을 한번 행해 보시지.
사람이 남을 구했어. 자기도 구하나 보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돌이 옮겨졌어.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께서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 되살아나셨다. 그분의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사람의 아들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내 주님을 어디로 가져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알려주소서.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마리아, 선생님, 나를 붙잡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살아계시군요. 가서 내 형제들에게 알리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어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했습니다. 주님을 보았어. 메시아를 봤다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같이 부활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될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라. 선포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아멘. 우리 같이 주님을 찬양합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이 시간 우리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며 주님 이 시간 부활의 능력과 소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앞에 나갑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박히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상처만이 되시며 또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우리의 삶의 힘이 되시며 또 우리에게 빛이 되시며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을 위하여 주시며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찬양하고 주님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없는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주셔서 새 힘과 새 소망과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부활의 소망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건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함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고난을 기꺼이 받으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 그리고 놀라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감사의 고백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적은 예물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며 기쁨의 고백과 함께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늘 부활의 소망에 붙잡혀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주님의 부활의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될 때 소망이 없어 신음하고 있는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하시며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과 사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월 17일) 홀씨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오늘도 홀씨 예배, 온라인 예배에 함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며 함께 부활의 큰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드리신 부활절 헌금은 전액 구제 헌금으로 사용하고 다음 주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있는 소그룹은, 홀씨 공동체 소그룹은 합정동 카페 노란 코끼리에서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함께 모여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홀씨 성경 통독 모임에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한창 마의 구간을 읽고 있는데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성경 통독의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코로나로, 가족의 장례로, 또 여러 가지 상황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는데 함께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홀씨교회는 다음 주일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몇 주간 환경 문제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부탁드리며 받으신 은혜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절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 부활의 날,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예전에는 이 부활절에 대한 감정이 사실 좀 살짝 애매했습니다. 너무 많이 듣고 익숙하게 지켰던 절기라서 또 경험과 또 머리로는 이 부활절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날이라는 것을 이해는 하고는 있지만, 마음으로는 이렇게 솔직한 마음으로는 이렇게 대단한 큰 기쁨이 있지도 않았고, 또 성탄절과 같은 그런 설레임도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탄절은 그 기간 어떤 겨울이라는 계절이 가져다주는 특유의 설레임과 또 그런 연말의 그 분위기가 있지만, 아무래도 부활절은 이 고난주간 뒤에 이어져서 지키는 절기라 그런지 뭔가 막 이렇게 신나거나 막 되게 기쁜 그러지는 않은 그런 애매한 그런 감정으로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고 또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져다주는 의미와 또 그 부활의 메시지가 제 삶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화려하고 거창하게 기념하는 것보다 또 설레이는 마음이나 승리에 도취된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안에서 내 삶을 끊임없이 뒤돌아보고 부활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반추하는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복음서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과 연결된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행적을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을 잘 요약하여 전해주고 있죠.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부활을 입증하시고 또 승리를 선언하시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은 비효율적인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죽였던 대제사장들이나 또 빌라도의 법정으로 가시는 것이 훨씬 빨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에게만 찾아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고 고난을 당하신 후 죽임을 당할 때까지 주 대신 예수를 위하여 아무런 저항도, 아무런 위로도, 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던 그 제자들, 또 모두 도망가서 깊은 실패감에 사로잡혀 3년 전의 일상으로 돌아간 그 제자들에게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은 자기를 배신한 그들을 책망하시거나 복수를 하기 위함이 아니었죠.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한 번 실패한 제자들에게, 어쩌면 또다시 배신하고 실패할 수 있는 제자들에게만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보자면 매우 어리석고 비효율적이며 바보 같은 짓이죠. 한번 실패한 사람들, 또 자신을 배반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또다시 새로운 일을 맡기는 것은 사실 대단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오직 자신의 부활을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새로운 일을 당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타나는 내용이지요.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 자신의 부활이 어떤 영혼이나 환상이 아니라 실제 하는 육체임을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의심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은 보고 있으면서도 믿기 힘든 일이었고, 어쩌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겨져 있어서 계속해서 안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계속된 확인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친절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여러 차례 그들에게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보통의 삶을 함께 살아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친절함은 제자들의 두려운 마음을 녹여 새로운 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했을 것이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곧 승천할 것을 아셨던 예수님, 이제 한 40일 뒤에 곧 승천할 것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짧은 시간, 제자들과 함께 있을 그 짧은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간에 반드시 해야만 하는 중요한 이야기, 어쩌면 제자들과 함께 했던 지난 3년간의 시간을 다 녹여내어 담을 수 있는 그런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오늘 함께 읽은 3절의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주의 부활을 기뻐하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부활했으니까 다 끝났다. 이제 승리했다. 이제 우리 같이 가서 이 나라를 전복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보자.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에는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었는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가르쳐 주셨던 그 내용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언약과 율법의 완성이 되심을,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심을,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믿는 자들의 구주 되심을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에 대하여 말씀하셨던 말씀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올 수 없음을, 또 누구든지 섬기는 자가 높임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라는 것을, 또 종교적 화려함이나 허영심에 깃든 헌금이 아니라 모든 것을 드린 과부의 적은 동전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심을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제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어주고, 오리를 가자고 부탁하면 십리를 함께 가주고, 강도 만난 자들의 선한 이웃이 되어주고, 지금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헐벗고 굶주리며 목마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는 것, 심령이 가난하게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청결한 마음으로 화평하는 자로 살아가야 함을 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이었죠.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세세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이야기하셨을까요? 왜 이 이야기들을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미 제자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이미 3년간의 시간을 통해 예수님으로부터 다 들었던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왜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제자들에게 중요한 사명을 맡기시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그와 같은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4절과 5절 말씀처럼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제자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됨을 확인시켜주는 약속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분기점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마다 모든 제자들에게 임하시는 그런 성령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전까지의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능력하고 두려움이 많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이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면 제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꿈꾸며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어떤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이 유명한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령이 제자들 가운데 오시게 되면 제자들은 능력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제자들은 여전히 연약하고 무능력하고 두려움이 많은 평범한, 우리와 같이 평범한 의심 많은 사람들입니다. 또다시 실패의 가능성이 있고 언제든지 다시 배신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시면 제자들은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실패한 제자들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또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로마의 병사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가신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실 때 제자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당대의 권력자나 힘이 강한 자들보다 그 어떤 누구보다 더 탁월한 능력을 갖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능력으로, 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께서 주시는 이 능력으로 제자들은 새로운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한 제자들의 새로운 사명이자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 이 부활의 증인이야말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의 정체성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모든 자들은 바로 이 증인의 사명이 그들의 삶이 되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기록은 바로 이렇게 성령에 충만한 증인들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그것은 단지 주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위임령이라고 부르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증인의 사명임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한 부활의 증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리게 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함께 증언하고 가르치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명이 곧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또 온 세상을 위하여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어쩌면 연약하기 그지없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주의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랜 시간 연약한 인간과 창조세계 전체를 억누르고 있는 죽음의 권세로부터 산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소망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제자들은 단지 부활의 기쁨에 도취되어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부활의 기쁨, 이 거룩한 산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께 증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증인이 될 것을 고백하며 주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삶을 통해 증언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드러내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부지런히 읽고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는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비전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르쳐 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우리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더 깊게 묵상하고 읽고 배우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의 보통의 오늘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방식으로 증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축하하며 기뻐하지만 나만의 세계, 나의 나라에만 관심이 있는 배신의 자리에서 떠나서 이제 주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언하는 여러분들이 되어 주십시오. 그것이 곧 여러분의 삶이며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이 비천한 시대에 여전히 고통과 슬픔이 가득하고 수많은 탄식과 눈물이 가득한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비전을 바라보며 함께 증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또 땅의 끝에서 부활하신 예수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온 삶으로 증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부활의 증인된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강한 자와 부요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의 부요함과 강함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바로 저와 여러분같이 우리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며 주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주의 부활을 기뻐하며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 함께 부활의 증인으로의 삶을 힘차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또 이렇게 함께 주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약속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능력을 받고 모든 곳에 이르러 주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으로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묵상하며 우리의 증인됨, 이 부활의 증인됨의 사명을 충실하게 또 정직하게 감당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실패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함께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오셔서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고요. 이제 우리가 이 소망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하심으로 우리의 오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 나라를 증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께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단지 주의 부활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주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시고 그 나라를 맡기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임을 저희가 함께 말씀을 교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가 우리의 삶을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 땅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아버지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통의 삶을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주의 부활을 들어가게 주시고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부활에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게 되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이기적이고 연약하고 또 주님을 배신하기 쉬운 우리들이 오나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로 인하여 열리게 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기쁨으로 선언하며 증언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속한 시일 내에 온 땅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온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의 부활에 기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부활의 영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주의 부활을 기뻐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또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